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주 듣는 말이지만 우리가 말씀이 가득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의미로 살펴보면 여러분들 집에 최소한 한두 개, 몇 개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설교를 한 번만 들어도 1년이면 50번 이상 듣는 거고, 일주일에 2번 예배 참석하면 1년에 100번 이상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말씀을 내가 읽고 또 나눌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저 북한 땅에 오늘 있었다면 사실 이런 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감사한 이고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 자체를 내가 자유롭게 또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환경과 또 안전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말해요. 항상 말하기를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또 섬깁시다 말을 해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그렇게 외치며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안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나 내 삶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또는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미치면서 좋은 일들로 가득 차지 않는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거죠. 왜 기독교가 칭찬을 받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설교를 많이 듣듯이 우리가 말씀에는 우리 말씀의 환경에는 우리가 많이 잘 노출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만큼 이 말씀이 삶을 통하여 구현되는 것, 이게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것도 많고 또 보는 것도 많지만 그 나가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처럼 말로는 우리가 이제 사랑하자, 섬기자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나타남이 말한 거에 비해서 정말 그 정도는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 시작하면서 뭔가 이렇게 비교하고 뭔가 잘못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의 효과는 좋아요. 듣는 이로 하여금 반성하게 되어지고 고개를 숙이고 그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설교가 준비하기도 쉽고 전하기도 쉽고 효과도 좋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당장의 행동은 교정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가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말에, 이러한 설교, 비교나 비판이나 책망과 같은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잘 노출되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더 세상을 비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이 사회와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나의 가정을 그런 모습으로 또 나의 교회나 내가 생활하는 일터 가운데 그만큼의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번영이나 또 치유나 평등이나 해방들, 이걸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당당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자랑하지 못할 만한
그런 참 우리가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같은 지혜와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으신 것,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저는 증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그 죽음과 이 부활이 우리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하 이름 중에 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이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식사 안 하시고 왔나 봐요. 예. 근데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듣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분들 많은 경험,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그 유학 중에 그 서든 신학교에 지금도 이제 공부하는 지금도 그 총장이신 그 알버트 몰러라는 총장이 계십니다. 그는 1993년도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받자마자 그 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백발이 성성한데도 지금도 이제 총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공부하는 중에 그분이 이제 미국의 유명한 그 방송 CNN에 이제 출연하여서 이제 앵커와 함께 이제 인터뷰하는 걸 이제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다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앵커가 질문할 때마다 대답할 때마다 Bible says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하면 Jesus says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방송에서 성경에 관하여 예수를 가지고 세상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야, 저런 분이 계시구나. 어떻게 예수라는 이 이름을 꼭 집어가지고 저렇게 방송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때 놀라면서 이렇게 존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부응하는 교회, 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 이쪽에 있는 글씨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이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기준이나 조건 따위에 꼭 알맞게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나 또는 이 조건이 되어서 그거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을 합당하게 생활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복음을 우리 내 삶의, 신자들의 삶의 기준으로 하여서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만큼,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만큼,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생명이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큰 만큼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복음 붙들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시작이요, 내 삶의 이유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아가니 너희도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는 것,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3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 이게 이어지고 있어요. 1장 하반부에 나오면서 2장 초반부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가 보여주신 것,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2장 4절부터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가 중요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일들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의 복음이요,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 복음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자기를 비우시면서, 자기를 낮추시면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요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그 사이에 이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며 사랑으로 행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낳게,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그 뜻을 보니까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난 못해요,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까?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이게 겸손입니까? 그게 겸손은 아니죠. 오히려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겸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그것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고, 아까 3절 말씀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또 내 뜻과 내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르더라도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알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며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는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리라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사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겸손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게 하신다라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겸손과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고난도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손해보길 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상처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자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말씀들,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고생 없이 살아가는 것 맞는가라는 거죠. 내가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에 이 죄송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 겸손하니 하면서 너희 마음에 쉼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 곁에 있으면 쉼과 안식을 얻지 하면서 이걸 만족하면서 살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맞는가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이 자기 십자가를 해석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가볍고 견딜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이런 정말 고난 없는 십자가일까요? 정말 이 고통 없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근심이나 염려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살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이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를 지라라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님을 위하여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배고픈 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난 가운데 시달린 적도 있었고, 병에 걸려 아프기도 하고, 추위도 있었고, 핍박과 박해도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도 없이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고난을 받고도요, 기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아도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들을 때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런 수모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산다 하다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다가 욕을 먹든지 좀 손해를 보든지,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러한 고난을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한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면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상상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달려왔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풍요롭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지금 한 75년 정도 지났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한 100년 이상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었거나 외세의 침입이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75년 이상의 평화의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좀 예수 믿고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고난 받는 거 좀 어떻습니까?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상황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남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 왜 두려워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 정도는 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감사를 해요. 그리고 그 고통에 동참하기를 기도하면서도 왜 우리는 삶 속에서 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욕하거나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가 왜 참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고난을 받으니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우리가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과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만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 이름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욕을 먹게 돼요. 그럼에도 참고 인내하며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임을 믿고 우리가 고난 없이는 우리가 영광도 없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선민의식 때문에 이 예수를 거역하였다라는 거예요.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당시에 이제 헬라인들인데요, 헬라인들에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였더니 이 헬라인들은 자기들의 이성과 자기들의 철학과 자기들의 지혜로 봐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가 찾는 기다리던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 우리의 메시아가 이렇게 종으로 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오히려 모욕하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들은 자기들의 율법과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조롱받고 살 수 있느냐, 로마 시대의 최고의 사형인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어떻게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지혜와 철학을 가지고 그 예수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세상의 지혜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거부하고 진짜 교회를 비방하며 폭행하며 박해하는 그런 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가 어떻게 십자가 예수를 만난다고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 하나로 바울이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하여 포악했던 바울이, 그럼 이런 포악했던 바울이고 율법에 사로잡힌 바울이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울 앞에서 어떤 큰 이적과 기적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자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지혜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기득권 때문에 거부하였고, 이방인들은 그 이성과 철학에 비하면 십자가는 너무 미련하게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여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거는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길도 알고 저 길도 알고 내 많은 것을 알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 알지 않기로 내가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삶의 지혜요 지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될 수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보편적인 은혜로. 또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미국의 켄터키 주의 하젠빌이라는 마을에 가면 링컨 생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7대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 일리노이 주를 이제 그의 정치적인 고향이다, 막 이렇게 거기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링컨 생가는 제가 공부했던 그 켄터키주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링컨의 신앙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11세 11살이 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때 어머니가 유언으로 그에게 말한 것은 하나예요. 내가 네게 어떤 재산이나 이런 걸 물려줄 건 없지만 이 성경을 네 삶의 보배로 삼으라. 네가 이 성경을 읽고 따르면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성경을 유산으로 남겨줬다고 합니다. 이 링컨은 성경을 애독하며 교훈대로 하면서 남북전쟁 가운데 또 나중에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그 일을 해낸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에 유명하신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50대 후반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 아내가 평생의 병을 가지고 아파했습니다. 아내가 사실은 먼저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먼저 죽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픈 아내를 두고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그토록 행복한 생활을 보냈다오라고 하면서 자기가 평생에 복음을 붙들고 복음과 함께 산 것을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 뭐 다 예화를 들지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생활을 해라.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복을 받게 되어지고,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좋은 일을 하게 되어지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화목합니다. 교회가 복음이 없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봉사하고 친교 모임을 갖고 그 일을 잘하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자선단체나 봉사단체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우리보다 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섬겨주면서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생각은 참 오산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실과 헌신된 노력을 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이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이성이나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 사역을 닮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지혜로는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온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오직 복음으로 부응하는 교회, 또는 오직 복음으로 부응하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